22항 이제 교회 권직론 마무리합니다. 이제 교회 권직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뒷부분은 그냥 좀 쉽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권직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우리 장로교회의 독특한 이 치리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든가 이런 그 회중 중심의 이러한 그 사회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회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그 권위 개념이 오늘날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 노회, 총회가 하나님이 주신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치리를 행사하는 이 권위, 또 이 권위를 집행하는 자들, 또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 이러한 그 권위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개념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유스 디비누비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기타학교제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상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좀 잘 알고 계세요. 자, 웨스민스터에서 유스 디비눔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비눔, 디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신성한, 또 신, 이러한 그 용어입니다. 유스 그러면 라틴어로 이제 법, 로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독립파하고 장로파가 외면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법을, 교회 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직분, 질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독립파는 성경에 특정한 정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직분을 명하신 게 없다. 어떤 질서를 요구하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신적인 법으로서 명령된 내용이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 신적인 권한으로서의 어떤 교회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아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치와 질서와 교회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명령하셨으니까 신적인 권한과 힘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신적인 권한, 신적인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스 디비눔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쟁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 쪽, 주로 회중파 쪽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질서, 교회 정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양심에 맞춰서 건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거까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교도들은 아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직분들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하면서 끌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지도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신적인 명령, 신적인 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논쟁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장로교도들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31장에 보게 되면 회의를 소개하면서 그 회의가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회의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말씀에 일치하면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말씀에 일치하고 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뒷문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말씀에 일치하면 당연히 어떤 질서든지 우리가 존중하고 실천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 권위는 단순히 말씀에 맞추는 그런 것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당연히 말씀에 맞추는 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권위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탁으로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신 신적 권위를 그렇게 가지는 권위다 라고 이런 표현으로 권위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반드시 일치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순종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성도들은 순종 안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맞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이 교회에 주신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권위는 말씀에 맞을 때도 순종하면서도 또 그 말씀을 통치해가는 그 권위는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준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하게 취급하고 소중하게 대우해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렇게 치리할 수 있다라는 권위 개념이에요. 신적인 법, 신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진 권위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 깊은 표현이고, 교회의 법이 무엇인지, 교회의 그 치리회의 이 권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치리회로 부름받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 그 한 개인의 이 삶의 신앙생활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법부의 판사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무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판사를 시켜서는 안 되고, 더더구나 그 사회의 법률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또 판사 중에 또 판사를 뽑을 때는 더더욱 신중하고 신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치사회나 진보나 보수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절반 정도로 해서 그 헌법재판소와 대법관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지금 갑자기 탄핵이 되는 바람에 지금 벌써 대법관 14명 중에 9명이 진보 쪽 인사로 바뀌었고, 현 정부 시절 동안에 3명이 더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14명 중에 13명이 진보 쪽 인사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낙태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법이라는 건 한 번 바뀌게 되면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차상. 헌법재판소 9명 중에 8명이, 지금 6명, 이제, 헌법재판소는 9명 중에 6명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번에 2명이 새로 들어가면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왜? 나라의 근간을 움직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은.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죄로 취급했던 여호와 증인들 군대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죄가 아닌 무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중요한 법의 최고의 권위체계가 붕괴가 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나라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체계가 잘못 남용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또 이런 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 모두가 권한을 갖는 것, 이런 건 인류 역사상에 있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때 외에는 인류 역사상 감독제하고 장로 정치제밖에 없습니다. 일반 역사상, 일반 역사에 비슷한 그 지도 체제가 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독제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회들이, 로마 시대도 원로원들이, 공화정 시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는 일반 역사도 이 두 체계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한다고요? 이런 시대가 자체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본성상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선호도가 패가 갈리니까. 같은 국가 안인데도 순위파, 시아파 나눠져가지고 이스라엘 중동도 시리아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우리도 이게 영혼함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제를 못하면 이 하늘 안에서 절대로 영남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산다. 절대로 호남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산다. 이런 마인드. 북한 사람들하고 절대로 못 산다.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있는데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일반 사회도 그런데 교회 정치와 질서 속에서 다수결 개념의 이러한 그 회중 정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함부로 시도하지 않는데
교회 제도를 이렇게 독립화, 회중파식으로 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간 건 차라리 한 사람이 다 그 전체 질서를 끌고 가든가 인간의 어떤 본성상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전체가 다스려가는 것보다는. 그럴 때 성경은 지도자들이 뽑혀서 그 지도자들이 통솔해가는 정치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우리에게 장로 체제의 이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이 장로 제도가 일반 사회의 시스템은 의회 제도로 가는 거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장로 제도라는 형태로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내 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교권화되거나 남용화되어지는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회중정치는 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거고 감독제라든가 장로제는 교권화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권력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끊임없이 잘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장로 정치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더 큰 무질서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교회 권직론 부분에서 권직, 굉장히 무거운 말이잖아요. 치리 이런 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신적인 법,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소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 체계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탁해 주셔서 그 지도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구별해내고 또 여러 제자들 중에 장로들을 또 구별해낸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권위를 주시고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쓰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을 못 씁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그런 권위 체계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쓸 수 있는 또 디모데 이후에 이제 일반적 목회자들에게는 또 교회 장로들에게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만인제사장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교회론의 질서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 성도와 직분자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권위 개념이에요. 근데 독립화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임기 끝나면 성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립화의 사고의 이제 그런 또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면서 교권화되었을 때의 그 위험성에 대한 그 타락, 성직자들의 이제 이런 타락과 그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22항 성직자들의 권징과 타락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교회 권징의 둘째 부분, 즉 특히 성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논하겠다. 이것은 고대 감독들이 자신들과 자기 계급에 부과한 교회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직자는 이제 사냥, 도박, 활락 등에 빠지지 말고 고리대금이나 장사도 하지 말고 난잡한 무도에도 이렇게 참석하지 말라는 등이다. 이런 교회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이런 이제 교회법들이 이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각 감독에게 주어졌다. 이런 목적으로 매년 순시하며 종교회의를 열어서 직책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에 따라 벌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성직자들 전체를 이렇게 살피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특정한 그 감독에게 그 모든 성직자들을 조사하는 어떤 그 구별된 권위를 이렇게 주게 되는 이제 이러한 특수권위가 형성이 되면서 감독 또 주교, 대주교 이제 이런 더 높은 직급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39번 뒤쪽에 두 번째 달라 읽어봅니다. 이런 엄격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모범과 행동에 나타난 것 이상을 신자들에게 말로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신자들에게 대해서보다 자신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했다. 또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은 이를테면 더 온유하고 관대한 규율로 다스리시면서 성직자들끼리는 서로 더욱 엄격하게 책망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성직자들을 스스로가 더 엄격하게 자기들을 견제하고 채찍질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견제장치, 조사제도, 감찰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중세 시대로 돌아가면서 그 우회 계급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러한 남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4망 사제의 독신제는 성경에 배치된다. 그들은 사제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일에서만은 사정없이 냉혹하고 엄격하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권력과 그 특권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행동하거나 가지지 않는 것들로 뭔가 이렇게 더 차별화시키는 과정 속에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별시키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성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결국 이 일반인들은 성에 이렇게 빠져 있지만 지도자들은 결국 다르다라고 하는 마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겨낸 아주 독특한 자처럼 이제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특권 분류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제들의 동정성을 요구하는 결혼 불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첫째, 주께서 각자의 자유에 맡기신 일을 사람이 금지한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 둘째, 이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주의시키셨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라든가 이런 데 읽어보면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고자도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이렇게 동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그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건 아주 특별히 정말 이렇게 특별성을 두고 해당되는 것이지 그거를 보편화시키면 큰일 난다라고 성경에서도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더럽다라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엄히 아주 그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함부로 이 동정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마귀라고 불렀다. 이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이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지적합니다. 23. 결혼을 금하고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러면서 그들은 사제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택한 방법이 결혼 불가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넘겨보시게 되면 결혼을 교회 제도에서 용인할 수 없는 죄가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비난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결혼을 교회법에서 육의 불결과 오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어떤 곳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를 각각 잘 생각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존중할 만한 것으로 보셔서 자기와 교회와의 신성한 연합의 모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혼인을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이런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이 영향이 얼마나 무섭고 막강하냐면 성은 더러운 것이다. 결혼 여부를 떠나서. 두 번째, 이게 죄다. 첫 번째는 강한 개념이죠. 죄다. 그보다 조금 약한 개념은 성은 부끄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24장 웨스트민스터 배울 때도 또 한번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7계명 할 때도 했어요. 반드시 깨야 되는 게 성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죄이지. 대상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모든 대상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래도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부부의 어떤 법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좀 받아들여요. 우리 교인들도 성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죄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아주 또 그런 닫혀진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성들은, 특별히 남성들은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만 여성들은 더더욱 이러한 기독교 강요의 이 중세시대의 이러한 교권이 파괴되어질 때 사용했던 그 수단들, 또 우리 유교사회의 어떤 그런 폐단들을 잘 조심하셔서 우리 청년들과 또 부부들은 이 결혼 생활을 함부로 해서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잘 넘어갔는데, 유교사제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여전히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성을 부끄러운 것으로, 성을 죄는 아니지만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여성들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정당한 부부 안에서도 성에 대해서 적극성을 이렇게 갖지 않는 아주 이렇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이런 부부들이 여성들 안에 더더욱 많아요. 우리 한국 유교 문화가 여성들이 어떤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저거 하게 되면 아주 막 죄인 취급하고, 오랑캐 전쟁하고도, 그런 속에서 일어났던 그 용어, 돌아온 여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감을 이제 바꿔가지고 요거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제 문제도 그렇고, 저쪽 북쪽으로도 그렇고, 이 여성들이 이 한번 정조를 잃으면 마치 가장 더러워지고 악해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취급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이제 정조를 아주 이제 이렇게 강압하는, 그거를 더러움과 깨끗함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잡고 끌고 가는 아주 가부장적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폐단의 그 결과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깨트리지 않냐면 그게 잠재의식 속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기 때문에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데다가 더더욱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종교적인 또 이 중세시대부터 흘러왔던 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은 두 개의 엄청난 장벽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죄는 아니어도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이 여성들을 지배하면서 결혼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안에 성에 대한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임신, 출산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 또 출산 이후에 부부의 이러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부부의 이러한 건강한 성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이원론적인 그런 그 강한 이런 프레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주 정말 위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종교적 목적 외에는 함부로 각방 쓰는 거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부부 생활에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벌써 그 시대도 그런 이원론들이 등장한 거예요. 왜? 툭탁하면 금식일, 툭탁하면 교회 무슨 특별 기도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특별 기도회라든가 이런 무슨 사순절 금식 기간에는 40일에 고난주간까지 하시면 한 50일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절대 침실에 오지 마. 어디 감히 경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들이 잠재의식에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특별 행사라든가 무슨 종교적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부부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 행사 기간 동안에 부부 생활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이 사제들이 악용했던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악한 프레임들을 반드시 깨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 행사를 통해서 함부로 부부지간에 이러한 그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부부관계하면 죄인가요? 이 우스갯 질문이지만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런 인식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금식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남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생애 위기에 닥쳤다든가 무슨 개인 가정에 무슨 위기가 닥쳤다든가 이러면 그건 정말 뭐 생사를 가를 목적으로 정말 매달려야 될 목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뭐 기도하겠다라면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걸 정말 차단하고 금식을 해가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경우는 함부로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세시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부부의 삶을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올가매고 그걸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동정으로 살아가는 거를 마치 부부간에도 이러한 성관계를 등한시하는 거를 마치 경건의 어떤 굉장한 어떤 수단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서 이 폐쇄적인 이러한 사고관들을 잘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경적인 이러한 결혼관, 성경적인 7계명을 통한 건강한 부부의 이 복된 선물로서의 성에 대한 개념들을 잘 구축해서 부부지간에 아주 아름답게, 아주 건강하게 그 성을 선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것은 두들겨 막 패고 폭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그건 6계명에 바로 걸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부부지간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부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부부 안에서 안 즐기면 어디서 뭐 바깥에 가서 즐깁니까? 그건 죄가 되는 것이고 동정성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그 성의 어떤 이 절제성을 가지고 마치 거룩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파 신앙. 그래서 의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료적인 대처들을 하시고 상담도 요즘에는 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또 남자들의 발기부전이라든가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성인병과 이런 성과 관련된 병과 질병들이 또 팽배하단 말이에요. 아무 대책도 못 세우는 거죠. 말도 못 꺼내고. 그러나 개혁신앙만이 7계명을 통해서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말고 부부간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을 혜택들을 잘 사용해서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과 혜택들을 인생 속에서 전도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와 복되게 한평생 그렇게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가라. 그거는 복되다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되는데 부부지간에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거 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죄에 대한 인식, 또 더럽다라고 하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게 교회가 타락할 때 꼭 써먹는 방식입니다. 이게. 교회가 특정화되고 그렇게 어떤 그 권력화되어질 때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중세시대에도 그런 남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적으로 잘 구축해서 행복하게 그 젊은 20대, 30대 건강한 그 신혼부부 시절들을 그렇게 복되게 지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번 10계명 배울 때 제가 이 7계명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놀란 그 하나님의 이 배려와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부생활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법하고 군대법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외를 안 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외를 주는 경우가 여성이 결혼했을 때 남자에게 1년 군대 면제. 세상에 수천 년 전에 남자 군대 면제라는 사회적 개념을, 복지 개념을 성경은 벌써 구축해 준 거예요. 우리 사회 아직도 남자들이 군대 면제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 있습니다. 겨우 조금 예외 조건을 둘 뿐이에요. 군대 모집에 남자를 1년 동안 면제시켜서 그 신혼부부가 서로가 충분히 서로가 부부로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외시켜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출산했을 때 여자 아이를 출산하면 33일,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면 33일, 여자아이를 출산했으면 66일. 출산 휴가 개념, 제사 면제, 군대 면제.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튼튼히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된, 그리고 군대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성과 관련돼 있기도 한 겁니다. 부부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기러기 아빠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다 이민을 가든가, 다 저기는 재정적인 무리를 두서라도 다 같이 가든가 안 가든가, 이 방법을 선택해야지. 자식들하고 아내만 보내고 남편은 국내에 나 혼자 남아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큰일 납니다. 100이면 열애업, 이혼의 위기를, 바람의 이러한 그 위기를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미 벌써 성경은 그런 위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더더욱 철저히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한평생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부부의 연합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시스템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종교적인 그런 목적에서도 함부로 그 부부 간의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또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나는 너무 감격해서, 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악용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고 마칩시다. 25장,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성경적 이론을 반박한다 그러면서 제사장들 이제 그런데 그들은 금지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변호할 자료를 성경에서 찾는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레이족의 제사장들이 집행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순결하고 티 없는 몸으로 성물을 다루기 위하여 아내와 따로 자야 했다.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제 쉽게 이 가치관이 깨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지게 돼요.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발생이 됐으면 이렇게 성생활도 분리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격리기간을 서로가 이렇게 분리기간을 두지 않았느냐. 아주 그럴듯한 거죠. 그러므로 훨씬 더 고귀하고 매일 집행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식들을 결혼한 사람들이 집행한다는 것은 심히 불미한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복음 선포와 레이족의 제사장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님들은 레이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레이족의 역사는 성전 제사 제도 시대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연결시켜서 마치 오늘날 목사님들이 레이족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5페이지로 넘어가서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상징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 심판대의 모형인 장막에 나타나서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조종자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와 제사장을 함부로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고대 교회와 독신주의. 그러면서 또 이제 고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중간쯤에 감독 계급의 결혼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결혼에 찬성한 모든 고대 교부들에게 무엇라고 할 생각이냐. 니케아 회의에서는 독신 생활을 요구하자는 선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언제든지 미신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런 자들은 무슨 신기한 것을 생각해내어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무슨 니케아 시대 때도 이런 시대가 있는데 300년, 400년.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한 파푸누티우스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결혼은 존귀한 것이며 그 각주 보세요. 합법적인 동거는 곧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제한된 규칙은 유예하다는 것이어서 결국 동정성에 대한 법 올라온 걸 폐기시켜버렸어요.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가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또 목회자도 또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것은 가장 정결한 것이다라고. 그게 왜 더러운 것이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답변을 준 겁니다. 벌써 교부 시대 때도
조금만 느슨해지게 되면 이런 악용들이 파고들어서 목회자와 성도들 전체들 안에 마치 종교적으로 이 성이 마치 무슨 이렇게 상대관계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종교 생활과 성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고들이 늘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경건주의가 팽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이원론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팽배했어요. 교회는 거룩한 거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요. 이런 식의 사고 구조들. 이거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500년 전 글을 읽고 또 1500년 전 교부 시대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거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이 세계가 만들어주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의 이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피해를 입는 거나 이런 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어둡게 가르쳐가지고 젊은 크리스찬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복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게 마치 결혼을 해놓고 마치 산속에서 돌 닦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 이 중세시대의 이런 폭력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인식들이 강해져가지고 마치 종교생활에 마치 성이 엄청난 무슨 나쁜 건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이건 정말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부부의 가정생활 안에 이러한 더러움과 죄의 개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막으셔야 돼요. 부부 안에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부부가 성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부부가 성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신비로움들을 배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구성애 씨라든가 이런 성학자들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유교 문화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20대 부부부터 EBS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다운받아갖고 우리 청년들 가르치려고 녹화해 놓은 것도 있어요. 20대, 30대의 성, 40대, 50대의 성, 60대, 70대의 노년의 이러한 성,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대상별로 이렇게 EBS에서 한번 특집으로 다뤄주기도 하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렇게 의사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성에 대한 신비로움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소위 개발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오랜 세월 30년, 40년 이렇게 부부가 차가면서 그 신비로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신비로움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이렇게 맛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부부가 또 삶을 경제를 꾸려가면서 경제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배우지 못했던 그런 세계고 또 젊은이들이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로 맺어져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부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 3년 안에 그 성적 즐거움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찾게 되고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바람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정 안에 부부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의 즐거움들과 풍요로움들을 더 이렇게 계속해서 부부가 발전해가면서 또 이렇게 노력해가면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훨씬 더 성의 이 풍성함들을 아름다움들을 맛보고 평생토록 그 부부의 행복함들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만나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법도 발전시켜야 되고 경제도 자식 키우는 것도 첫애 낳을 때 다른 거고 둘째 키울 때 또 다른 거고 왜 훈련이 돼봤으니까 경험도 생겼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또 반을 차지하는 이런 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냥 있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평생토록 부부가 서로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그러면서 발전해가면서 그렇게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폭행하고 막 그렇게 그 긴장관계에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그 불안함 속에서 정서적 불안함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신앙교육 시켜도 엄마 아빠나 잘해요. 이런 얘기밖에 이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가장 안정감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지정의에 대한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이지 성만 쏙 빼놓고 나머지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4장에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남녀의 하나됨, 연합함을 목적으로 두 번째, 인류 번성, 교회 번성, 세 번째, 음행의 방지. 네 가지 목적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선두로 쫓아오는 게 결혼의 근원적 목적은 남녀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아가서 읽는 것도 또 그러한 성의 이러한 그 깊은 신비로움에 실제로 부부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성경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가서는 성적인 면까지의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는 부부의 성의 이 깊이와 폭과 넓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신비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느낌과 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인간 세계 속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행복함과 이 즐거움을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찾을 수 있는 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부의 그 전인격적인 그러한 정서적인 일치, 성적인 일치, 가정의 일치, 이 모든 사랑의 일치가 아가서 속에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됨의 그 사모함들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표출해내는, 어떻게 감히 성을 더럽다라든가 성을 부끄러운 것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가서 못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마무리할게요. 독신주의의 후기 발전. 그래서 그 다음에 독신 생활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시대가 돌입했고, 그래 넷째 줄 아래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사제가 되는 사람에게 결혼을 금하는 교회법이 생기고 그 다음엔 독신자가 아니거나 또는 부부의 합의로 동침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면 사제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법이 생겼다. 이 종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두 개.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만들든가.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부 생활 조금 덜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폭력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종교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합의로 동침을 거부한 행동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제로 불러내는, 이건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밑에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도시대와 그 후 수백 년 동안 감독들이 자유로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이게 디모데전서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사적인 자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단 한 번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기 전까지는 성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순교를 극단적으로 갈망하고 혼인을 싫어하기 시작한 시대에도 사제들에게 법으로 독신을 요구한 것은 독신생활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혼자보다 독신자를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간의 의식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그것을 극단화시키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결국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언저리는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이죠. 독신제도 하에 폐해 이러면서 6, 7째 줄에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더럽혀온 이 가장 부끄러운 악으로부터 교회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에 맡긴 일과 교회에 대한 유용성에 의존하고 있는 일을 의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충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자유 속에 맡겨져 있는 성도의 또 자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 이걸 함부로 법제화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론이 질서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법은 신성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는 거고, 그걸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이렇게 교회의 잘못된 법이 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한 가정을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법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 권위가 깨져버리게 되면 무질서가 난무해질 수도 있는 또 이런 위험성이 또 팽배하기도 하고, 교회사가 이러한 또 모습들을 증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서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들을 또 이렇게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 교회법의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뒤에 성례, 사실은 이제 이건 교회법보다는 실제적으로 성례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 미리 준비 단계로 맹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례 참석하고 세례 참석하기 위해서는 맹세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교회법이 12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 세로장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